샬롬, 오늘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2장의 내용인데요. 어제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해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게 되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미리암은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당시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미리암이 화를 냈을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성적인 것으로 어떤 잘못된 바람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이미 모세는 80세가 넘었고 여기서 취했다라는 말은 라카라는 말을 썼는데요.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보라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8장 장인 이드로가 두 아들과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 이후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쩌면 십보라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80세가 넘은 모세는 홀로 있었을 것이고 이미 사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문제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리암은 다 늙은 모세가 결혼을 한다는 것이 백성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며 모세를 책망한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미리암과 동조했던 아론을 즉각적으로 책망합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어떤 형벌을 받았나 오늘 본문 질문이 나오는데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나병의 증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알았죠. 미리암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책망한 때는 어떤 교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로 보지 않고 자기 동생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아론은 모세가 동생이었지만 미리암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바로 회개를 합니다. 회개인지 혹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은 그가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묵상을 더 나아가서 본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오늘 큐티 질문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라고 질문이 나와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들을 땅을 벌려서 삼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을 크게 심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특별히 목회자나 직분자, 리더자들을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섬기는 자를 따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부분을 묵상을 하자면요. 우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상황과 문제들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불통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소통을 해도 지도자의 고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차적 원칙은 리더자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단지 내 어떠한 의견이 어필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또 세 번째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할 때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의 어떤 내 인간적인 편을 들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은 모세에게 바로 달려가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죠. 모세는 사실 조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비방하고 아무리 형제지만 자신을 권위에 도전했던 그 모습을 보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불편함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친족인 자신의 형제가 아파했다는 것에 더 주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동생과 제가 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때로는 서운한 것이 있을 때 만약에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동생이 아프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미리암 누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몇 가지 조건을 걸어줍니다. 여기 질문이 나오죠. 모세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나요?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물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당시의 침뱉음은 상당한 모욕과 멸시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부모로부터 모욕과 그러한 수치를 당할 만큼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뜻 보면 7일 밖에 진영 밖으로 보내줘야 한다라는 것이 엄청 큰 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원래 나병은 한번 걸리면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진영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7일 동안만 그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한 그 고난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복을 위해 내가 중보해야 할 이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한 개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노조들이 지금 일을 그만두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금속조합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중국인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것은 정치적인 무엇이 음모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 위기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암 이야기를 통하여 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묵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